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출애굽기 12장 뒤를 읽었지만 12장 서두에 들어 말씀하시는 6월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몇 주 동안 반복해서 6월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6월절 사건이 곧 우리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깊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월절 사건,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럼 다시 목숨만 살려주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는 혼자 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려만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아니요. 살려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전에 있던 신분하고 전혀 새롭게 바뀐 신분이 바꿔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건 단지 우주의 왕이신 왕의 자녀로 신분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품위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 것까지가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개인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구원, 그러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내 가족 잘 믿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물론 개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출애굽의 그 6월절은 오늘로 말하자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절기로 말하자면 뭐와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개천절이나, 그러니까 나라가 탄생한 개천절이나 나라가 독립한 광복절과 같은 것을 합성해 놓은 것 같이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탄생한 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인 사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첫사람인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도표로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도표 한번 보면요. 잘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 백성이었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거룩한 백성, 제사한 나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정체성,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낸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요셉을 세상을 상징하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게 출애굽에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왜 보내십니까? 총리 만들려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총리를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애굽을 어떻게 내라고요? 살려내라고요. 그러면 애굽에 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다 기근으로 죽을 뻔했는데 애굽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세상 국가들이 살아났다고 창세기가 증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죠. 하나님이 애굽에 왜 보내십니까? 단순히 인구 늘리라고만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빛을 감당하라고 애굽에 보내셨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 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죠?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부에, 애굽의 힘에 오히려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주에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비참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신 이 사건,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며 구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꼭 뭐가 있다 그랬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꼭 놓치지 않으셔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거를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열방에 비치고, 오늘날 신약 백성식으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구원받은 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우리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세상 나라 방식과 똑같이 운영될까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타락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요, 바로 오늘 출애굽해서 이제 막 나라가 탄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 38절에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요, 지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한 60만 이상 나오니까, 즉 장정만이니까 인구수를 따지면 한 240만 이상 나오지만, 거기에 누가 섞여 있냐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수많은 잡족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잡족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나온 다른 이방 나라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왜 미국이 아메리카들이 해가지고 미국의 여러 인종들이 이민 가서 살죠. 그것처럼요, 애굽 당시에도 애굽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당히 부유하고 풍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 온 여러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꼭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이방 민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겠다, 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도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온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꼭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여러 국가들, 모든 민족이 구원받은 것처럼요, 그 얘기가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될 때 꼭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이어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잡족으로 분류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 나온 이런 백성들 처음에 어떻게 대접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귀한 외국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인이나 유럽인들과 같이 이렇게 백인종들이 귀한 적도 있지만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이 아시아인들이 귀한 경우도 있죠. 그럼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인종차별 당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럼 그런 일들은 미국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들도 백인 우월주의에서 백인들한테는 귀하게 대접하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됐다고 할 때 대접합니까? 아니면 약간 하찮게 여기며 은근히 무시합니까? 네. 여러분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게 바로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잡족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이스라엘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 맞지만 아마 어쩌면 은근한 따돌림, 은근한 무시, 은근한 천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 19장 33, 3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8,003번역으로 오늘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외국 사람이 너희들한테 나그네에서 너희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 때요? 함께 살 때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런 당부 말씀하시겠죠? 뿐만 아닙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은혜다. 그리고 자신들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요 이런 당부 말씀할 때 뭐를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뭐였죠? 외국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게 총리가였던 요셉도요 원래 애굽에서는 하찮게 여기던 히브리인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조차도 원래 애굽에서는 하찮게 여기던 노예였죠.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는데 너희들이 옛 처지를 잊어버리고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천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에 대한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잠깐 도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아니요. 그런 차별을요. 하나님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할 건데 요 겹치는 일반 인종이라는 거 있다 했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혹은 도를 깨달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일반 윤리를 깨달은 사람들 이런 양심 있는 사람들도 인종차별이나 또 신분에 대한 차별이나 계급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몰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윤리를 아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셔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사람들과 아직 세상 나라와 종교적 행위 1번과 2번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도대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만요 그런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런 신분의 차별, 계급의 차별,
여러분 증거하는 역사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거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까? 예, 12명. 근데 12명 중에 돌아갔던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가 참 좋은 땅이긴 한데 축복의 땅이긴 한데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 거기 거인이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서 우리는 못 들어가 라고 말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에 정복하게 또 나섰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일로 실제로 그 10명의 말을 믿었던 그 10명과 정탐꾼 10명과 광야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광야 2세대만 들어갔는데요. 광야 1세대 중에 오직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즉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사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다 정복했나요? 아니면 이 사명을 한 70%만 정복했나요? 70%만 했어요. 다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던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또 주었던 사명을 잊지 않고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런 요청을 해요. 왜 그 찬양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이 갈렙의 고백을 붙잡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여호수아에 가서 아직 정복 못한 땅이 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떡하냐. 난 이 사명 완수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청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 와 노인 85세인데도 그렇게 사명을 완수해? 라고 거기에만 박수를 보냈는데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예요. 그럼 약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까? 45년이요. 전 뭐가 더 위대하다고 느껴지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누리는 땅입니다. 그러면 45년을 축복받고 누렸으면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렇게 사명 감당했으면 됐지. 지금은 충만하지 않고 안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딱 좋은 연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세월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도전, 그 믿음, 이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저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안주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수아 14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샀게 하네. 거기까지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당시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가 어떤 신앙이 좋은 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던 기억하십니까? 물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우리의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리더가 축복한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번영, 성공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승리도 이미 함께했다는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갈렙을 위해서 그 땅,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하죠? 주어서 누구의 기업이 되게 합니까?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냐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었고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받은 헤브론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그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높은 도시에 위치한 그 높은 땅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죽을 때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막벨라로 샀던 거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헤브론 땅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립과 또 야곱과 레아가 미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일 뿐만 아니고, 다윗 아십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수도를 삼았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귀한 땅, 오늘 치면 정말 요충지를 지금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갈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귀한 축복을 받고 이런 귀한 존경을 받는,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갈렙의 출신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갈렙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니스라고 나왔지만 역대성경은 그나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니스나 그나스나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에서요, 에서. 그때 그 에서의 후손을 설명하는 그 족보를 보시면요, 창세기 36장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 후손 중에, 에서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나스라는 사람 등장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하나의 민족, 이렇게 족장의 리더가 될 만큼 이렇게 하나를 형성합니다. 갈렙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 족속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나중에 에서는 어떤 민족이 됩니까? 에돔이 됩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은 어떤 민족이 된다고요? 에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당시에 천시받던 에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출신에 상관없이 그가 하찮은 이방인이었는데, 하찮은 이방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비주류에서 주류로 높이시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이 사회를 반영하는 여러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수저 신분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절대 흑수저가 뭐는 안 된다는 겁니까? 금수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조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 혹시요 요새 우리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이 그 개봉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여러분 영화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오늘날이 봉건 시대는 아니지만 만인이 평등하다고 외치는 시대지만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 차별, 신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꼬집어낸 영화입니다. 거기서요 봉준호 감독은요 그 계급에 대한 얘기를 냄새 사회학으로 딱 표현해내는데요, 어떻게 말합니까? 상류층 사람들이요, 우리 일반 소시민들 있잖아요, 소시민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상류층이 되려고 애심쓰고 애쓸 때 겉으로는 놀아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시민들에게 공통적인 냄새가 있는데 바로 지하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이요 이 대목에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도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서 씁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요 아무리 인종차별, 신분차별, 계급사회 철폐라고 외쳐도 우리의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계급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역전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흑수저 젊은이들이 실제로 절망하고
또 비가 나고 많은 꿈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금수저 출신보다는 금수저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흙수저 출신인 것이 더 많은 경우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바로 타락한 세상은 그런 계급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오늘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니 갈렙뿐만 아니라 하찮게 여기던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해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신분을 뛰어넘는, 계급을 뛰어넘는 인생 역전이 가능한 나라라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요셉과 갈렙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족보를 통해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나타내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인간적인 눈으로 말하는 수저 신분론으로 말하면 어느 수저에 들을까요?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다윗, 정말 금수저 출신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 왕의 조상, 즉 예수님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족보에 누가 등장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읽던 설명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인물들, 아는 인물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 같은데, 여러분 보아스 아십니까? 누굽니까? 룻기에서 그 룻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대신한 아주 멋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신앙인으로. 근데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이요, 라합.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그 가나안 여자였던, 가나안 그냥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의 기생, 제가 성창이라고 했죠.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나안의 성창이었던 라합이라는 그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라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왔던 그 하나님의 군대 2명, 군사 2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난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작정함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명문 가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생 역전의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룻 아시죠? 룻은 누굽니까? 좀 아까 말했던 룻기에 등장할 때 모압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모압의 촌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어머니가 믿던, 나오미였던 시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 믿겠다고, 그 시어머니 잘 섬기는 걸 내 사명으로 알고 따라 나왔다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신분을 뛰어넘는 인생 역전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이 세상과 상관없이 난 온전히 하나님만 믿겠다, 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주류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이 성공하여 인생 역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등장할까요? 아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한국에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그 1893년에 미국인 선교사님 중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들어와서 승동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분이 전도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백정들과 백정 알죠? 백정과 같은 천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근데 이 승동교회를 이제 처음에 본달골 예배에서 이제 승동교회를 세웠는데, 그럼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백정과 천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양반들도 있었을까요? 양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만 백정과 천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린 백정하고 예배 못 드린다. 우린 천민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양반들이 따로 독립해서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갑자기 훅 내려앉았죠.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무어 선교사님 친구가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당시 고종 황제의 그 의사였어요. 어이. 근데 이분의 도움으로 아들이 콜레라로 죽게 됐던 것에서 살아나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믿고 회신했는데, 교회가 자기들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자 어떻게 했냐면, 당시 수원과 경기도 일대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여러분, 백정이 전도하는 대상이 뭘까요? 네, 백정이나 천민이죠. 그래서 그 안에 수백 명의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승동교회가 백정교회라고 이름 붙일 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요, 백정 인권 운동을 벌여서 그 형평 운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나중에 마침내요, 백정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쳐요. 뿐만 아니고 이분은 나중에 이 승동교회의 제1대 초대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여러분,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전했나요? 아니면 또 열심히 뭐에 힘썼냐면 교육에 힘썼어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 아들은 자기처럼 무식한 거 싫어서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학교에, 그 세운 학교에 들어보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요, 이 박성춘 장로의 아들 서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의사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이 한국의 최초의 외과 의사 1호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백정 가문이었지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사명 감당함으로 그의 가문에서 많은 의사와 많은 학자를 배출해내는 명문 가문으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이 살던 시대는 1900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계급의 차별,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은 시대잖아요. 훨씬 인생 역전하기 좋은 시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백정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믿겠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축복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혹시 오늘 난 흙수저야, 살던 대로 살겠어, 더 이상 그렇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안정을 살겠어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도전을 가지십시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지하철 냄새 난다는 이런 말 때문에 절망하는 분 계시다면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인생 역전에 이런 삶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십니까? 별로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도전해보고 싶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실은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인생 역전,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성공을요, 반밖에 안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다, 나도 도전해야 봐야겠어, 나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가 되냐면 대부분 총리가 된다거나 장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된다거나 어떤 성공과 번영하는데 목적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그걸 축복하세요. 그냥 그것만 추구하면 반짝짜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인생 역전,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성공은요,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인생 역전은요,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이 여전히 지하철 냄새 나는 그런 삶처럼 보여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아까 그 도표 한번 봐보면, 다시 보면 마지막, 내가 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세상 나라나 이 종교적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 다 사명 있죠? 각 사람에게 은사도 있고, 사명 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합은 그 2명의 군사 내보내는 거, 살리는 거. 룻은 자기 시어머니 섬기는 거, 각각 사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렙은 땅 정복하는 거. 각각의 주신 그 사명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묵묵히 해나갈 때,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안 알아줘도 누가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그게 세상은 지하철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인생 역전이요,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과 축복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평가할 때도 그 교회에 정말 진실된 올바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교회가 작고 보이기에 하찮아가면 어떡하죠? 무시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과 그런 교회 사역자들은 낮게 봅니다. 천대합니다. 성공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아니어도, 본질이 아니어도 언변만 좋고 화려하고 귀에 듣기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유명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 박수를 쳐주고 그런 교회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교회로 찾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사역자들을 평가하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처럼 이름 없이 듣도 없이 설사 죽을 때 외투한거리라도 그렇게 하나님 사명하며 나는 복음을 위해 내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그런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런 귀한 성도와 사역자가 모이는 귀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만으로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만이라도 눈을 바꿉시다. 가치관을 바꿉시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화려하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 하지 말고요.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잡족 같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무명한 것 같아 보이고 이름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방식을 고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역자와 그런 교회가 있는 곳에 박수를 쳐주고 힘을 보내주고 같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인생 역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 역전하는 분들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요, 아따 우리 목사님 설교 좋네, 말씀 맞네, 참 좋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좋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실제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갈렙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합했다, 향기 났다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나아가는, 그게 바로
나만 인생 역전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치 요셉이 애굽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갈렙이 혼자 땅 차지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갈렙을 세운 게 누구죠? 여호수아가 있어서 갈렙을 세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죠. 여러분 박성춘 장로님이 혼자 서지 않았어요. 사무엘 그 무어 선교사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갈렙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박성춘을 축복하고 세워줬던 것처럼,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우리 교회에 붙여진 사람들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붙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이웃들까지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물질과 기도로 세워주고 섬겨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생 역전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인생 역전이 말하는 것과 세상 나라가 말하는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세상은 하루 계층이 자수성가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 성공하는 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의 성공 기준의 잣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방식대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인생 역전의 인생이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들과 그런 교회들을 축복하고 실제로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인생 역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생 역전하는 성도들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렁차야죠.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일 안 하시겠네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인생 역전하는 성도로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생 역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보시겠습니까? 다른 일을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인생 역전의 하나님 역사를 쓴 일에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그러면 인생 역전합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만 인생 역전하지 말고 다른 이도 인생 역전시키는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만 인생 역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거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멋져. 우리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이죠? 바라기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하든지, 우리가 금수저이든지 흑수저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볼 때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